예배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 예배할 때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아멘.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광야 같은 세상을 걸어갈 때에 우리의 연약한 손을 잡아 이끌어 주시며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고 나온 양들처럼 우리가 예배 자리로 나와왔습니다. 우리의 찬양이 하늘에 닿게 하여 주시고 간절한 기도가 주님 보좌에 상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꼴을 먹이셔서 목자이신 주님 품 안에서 복과 안식과 평화를 누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셨다. 그때 무리가 예수께 밀려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예수께서 보시니 배 두 척이 호숫가에 대어 있고 어부들은 배에서 내려서 그물을 씻고 있었다. 예수께서 그 배 가운데 하나인 시몬의 배에 올라서 그에게 배를 뭇에서 조금 떼어 놓으라고 하신 다음에 배에 앉으시어 무리를 가르치셨다.
예수께서 말씀을 그치시고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깊은 데로 나가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대답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대로 하니 많은 고깃대가 걸려들어서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자기들을 도와달라고 하였다. 그들이 와서 고기를 2배에 가득히 채우니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다. 시몬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주님, 나에게서 떠나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은 그들이 잡은 고기가 엄청나게 많은 것에 놀랐던 것이다. 또한 세베대의 아들들로서 시몬의 동료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그들은 배를 무태댄 뒤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그를 물고기 잡던 사람을 낚는 어부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시는 장면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보고 우리도 주님의 부르심에 아멘하며 순종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떤 집사님이 가족여행을 바닷가로 갔습니다. 어린 자녀들에게 좋은 추억을 남겨주려고 낚싯배를 빌려서 낚시를 하자고 바다로 나갔는데요. 이게 아주 큰 실수였습니다. 가족 모두가 배멀미 때문에 아주 난리가 난 겁니다. 하늘이 노래질 때까지 토한 아이들이 아빠를 원망스럽게 쳐다봤습니다. 집사님은 이번 여행은 완전히 망쳤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물고기가 낚싯대에 미끼를 물면서 분위기에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팽팽해진 낚싯줄을 당기니까 물고기들이 줄줄 따라오는 거예요. 놀래미도 나오고 오징어도 나오고 쭈꾸미도 나왔습니다. 그날 밤 숙소에서 아이들이 집사님에게 아빠 내일도 낚시하러 가요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집사님도 행복한 밤을 보냈습니다. 만약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면 그래서 가족의 원망을 밤새 들었다면 그날 밤은 정말 괴로운 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그는 실력이 있는 어부입니다. 배도 자기 배입니다. 든든한 동업자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때부터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아왔기 때문에 이 호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할 정도로 실력 있는 어부입니다. 그런데 밤새 허탕치고 말았습니다. 지난밤에는 어쩐 일인지 그의 실력과 경험과 든든한 동료들까지 그 어느 것 하나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밤새 그물을 던졌다 걷어 올렸다 하는 걸 반복했지만 단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한 채 빈 배로 돌아왔습니다. 베드로와 동료들은 호수 기슭에 배를 대놓고 그 옆에서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서로 말은 하지 않았지만 마음이 몹시 불편했겠죠. 천대 어부들이 쓰는 그물은 나일론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튼튼하고 질기고 무엇보다도 잘 썩지 않습니다. 현대 그물은 너무 안 썩어서 큰 문제죠. 어부들이 버린 폐그물이 바다를 심각하게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옛날 어부들이 썼던 그물은 천연 재료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물질이 묻은 채로 그냥 두면 금방 썩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작업했던 그물은 반드시 깨끗하게 세척해서 잘 말려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다음날 또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히 했던 호숫가가 시끌시끌해집니다. 베드로가 이 상황을 애써 외면했지만 더 이상 모른 척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배 좀 빌리자 하셨거든요. 밤새 운항했던 배를 청소해놨고 그물도 씻어놨습니다. 이제 빨리 집에 가서 쉬고 싶었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배를 빌려달라고 하는데 모른 척하기가 좀 그랬나 봐요. 그래서 빌려드립니다. 예수님 배에 오르더니
부탁을 더 하시는 거예요. 배를 뭇에서 조금 띄어놔달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지난밤에 밤새 노저었습니다. 그물을 내렸다 올렸다를 반복했습니다. 팔다리가 아마 천근만근이었을 거예요. 너무 피곤하고 너무 귀찮았겠죠. 하지만 기왕 빌려주기로 한 배입니다. 베드로가 물속에 들어가서 첨벙대면서 후들거리는 두 팔로 배를 밀어서 땅에서 조금 떨어지게 합니다. 물론 땅에 박힌 말뚝에 밧줄을 걸어놨기 때문에 배가 멀리 떠나갈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호수 위에 둥둥 떠있는 배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려고 몰려왔던 사람들은 극장처럼 비스듬히 경사를 이루고 있는 호숫가에 쫙 앉아서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베드로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배를 두고 갈 수 없었으니 어쩔 수 없이 강제로라도 들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밤새 고생해서 피곤하고 지쳐있던 베드로의 마음을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말씀을 억지로 듣다가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어느 호텔 신우회 예배를 4년간 인도했는데요. 그 사장님이 신우회에 오시니까 간부급 직원들은 다 오더라고요. 이분들과 대화를 나눠보면 그분들의 신앙 상태를 알 수 있잖아요. 제가 예배 마치고 잠깐의 시간을 내서 오신 분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 중에 진실한 크리스찬도 있지만 아예 예수의 예자도 모르는 생자들도 꽤 있습니다. 사장님이 오시니까 그냥 온 거예요. 그런데요, 이 기간이 무려 4년입니다. 예수의 예자도 모르던 사람들이 무려 4년 동안 신우의 예배를 계속 와서 예배를 듣고 말씀을 듣고 하니까요, 처음에는 억지로 드렸던 예배인데 점점 그 말씀이 들어가나 봐요. 생자였던 사람들이 4년이 지나니까 크리스찬이 되어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복음이 실패하고 공허해진 베드로의 마음을 따뜻하게 채워줬습니다. 아마 그래서 그랬을 겁니다.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엉뚱한 명령을 내리셨는데 베드로가 진짜 말도 안 되는 그 명령에 순종하거든요. 4절과 5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을 그치시고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깊은 데로 나가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대답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아멘. 호수와 배와 그물과 낚시는 베드로의 전공이고 그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깊은 데 가서 그물 내려 고기를 잡아라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곧바로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 애썼습니다. 우리는 어부가 직업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이렇게 장황한 설명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사실 베드로의 실제 상황은 이 말 몇 마디보다 더 심각했을 겁니다. 밤새 노젓고 그물질 하느라 너무 피곤했죠. 갈릴리 어부들은 오랜 시간 동안 몸에 밴 습관이 올빼미형 인간입니다. 밤에 그물질을 하고 낮에 쉬는 거죠.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이 그물이 이게 너무 엉성하거든요. 이게 낮에 잘 보이는 낮에 치면 물고기들이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깜깜한 밤에 치는 거죠. 낮은 어부들에게 있어서 가장 피곤한 시간이었고 꼭 쉬어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노를 저어 깊은 데까지 가라는 거예요. 심지어 아침에 깨끗이 씻어 햇빛에 잘 말리고 있는 그물을 또 물에 담그라는 거예요. 오늘 밤에 써야 되는데 지금 쓰라는 거예요. 이 모든 걸 고려해 보면 상식적으로 예수의 말씀을 따라선 안 됐다는 거죠. 베드로 마음속에 온갖 핑계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고민하고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의 말씀에 자기의 상식과 경험과 노력에 모두 반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걸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결과입니다. 6절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대로 하니 많은 고깃대가 걸려들어서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었다.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더니 얼마나 많은 물고기들이 잡히는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베드로의 배를 가득 채우고도 물고기가 너무 많아서 동업자의 배까지 불러 가득 채웠는데 두 배가 다 너무 많은 물고기로 가라앉을 지경까지 갔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꿈꾸는 기적입니까? 주님, 제발 저에게 대박이 터지게 해주십시오. 중박이나 소박도 괜찮습니다. 아무튼 뭐 하나 좀 터지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런 기도를 좀 합니다. 이렇게만 기도하면 좀 찜찜하죠? 그래서 좀 더 덧붙이죠. 주님,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제가 헌금하겠습니다. 선교사를 후원하겠습니다. 교회 건축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이런 조건을 많이 말합니다. 베드로는 어땠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돈을 많이 드렸을까요? 예수님을 위한 후원회를 조직했을까요? 아닙니다. 베드로는 배에 가득 차 있는 물고기를 버렸습니다. 심지어 배도 버렸습니다. 그물도 버렸습니다. 어부라는 직업도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붙들었습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예수의 제자가 됐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얘들아, 어떤 사람이 온 세상을 다 가졌다. 그런데 그러느라고 자기 생명을 잃어버렸다. 자, 그럼 이 사람에게 어떤 이득이 있겠느냐? 이 질문을 여러분이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온 세상을 다 가졌어요. 정말 돈을 갖고 싶었는데 돈이 많아졌어요. 건물을 사고 싶었는데 건물을 갖게 됐어요. 뭐 다 가졌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생명을 잃게 됐습니다. 돈 버느라고 너무 과로해서 건강을 잃었습니다. 그럼 무슨 소득이 있겠습니까? 이게 무슨 소용입니까? 여기 저울이 하나 있다고 보십시오. 수평저울에 한쪽에 지구가 올려져 있고요. 이쪽에 여러분이 올려져 있습니다. 뭐가 더 무거울까요? 상식적으로 지구가 무겁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상식이 아닙니다. 내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 거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천하보다 귀한 게 우리 자신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이 천하보다 귀합니다. 무엇으로 이 천하보다 큰 것을 채우겠습니까? 지구를 통으로 넣어도 안 됩니다. 돈을 퍼붓는다고 채워지는 게 아닙니다. 전도서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올람을 두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어의 이 올람은 끝나지 않은 긴 시간 이런 뜻입니다. 영원이라고 우리가 말하죠. 하나님께서 사람 속에 영원함을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은 물질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 허망한 것들, 언젠간 없어질 것들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오직 영원한 것으로만 채울 수 있는 것입니다. 공허한 영혼을 물고기가 채워주지 못하는 거죠. 밤새 물고기를 잡았지만 그걸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화과 나무에 또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우리의 외양간에 양이나 소가 없어도 밤새 그물질을 했으나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어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충만한 은혜 속에 기뻐하며 만족하게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그냥 좋은 선생님으로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위대한 선지자일 수도 있다. 그 정도까지 갔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기적을 보고 충격에 빠집니다. 이분은 착한 선생님도 아니고 위대한 선지자도 아닙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시기로 약속되어 있던 메시아 그리스도셨습니다. 이 그리스도이신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 되게 하겠다. 아멘. 베드로는 이 말씀을 따르기 위하여 모든 것을 내려놓은 것입니다.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배도 버리고 직업도 버리고 많이 잡아서
퍼덕퍼덕대고 있는 물고기도 다 포기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이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와 친한 목사님 중에 뉴질랜드에서 노숙자들과 함께 예배하며 음식을 나눠주는 사역을 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전에 이분이 사업체를 운영하던 사장님이셨습니다. 사업이 꽤 잘 됐어요. 큰 성공은 아니지만 그럭저럭 가족 건사하고 자기 생활하는 데는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괜찮게 사업이 굴러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이분에게 감동을 주신 거예요. 신학교 가서 공부해서 목회자가 되라. 내가 너를 통해 할 일이 있다. 처음에 여러 번 거절했지만 결국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미국에 있는 신학교에 들어갔고 거기서 공부를 마치고 안수받고 목사가 됐습니다. 그렇게 목사가 돼서 뉴질랜드로 돌아가셨는데요. 놀랍게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에서도 이분을 청빙해 주지 않았습니다. 목사가 됐지만 교회가 없으니 정작 목사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길거리에 있는 노숙자들을 보게 됩니다. 미국에서는 노숙자들을 섬기는 한인교회들이 많이 있었는데 뉴질랜드에서는 그런 교회들을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가족들과 함께 샌드위치를 만들어서 노숙자들에게 나눠주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몇 달을 꾸준히 하니까 이 일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고 돕겠다는 사람들도 생겨났습니다. 그렇게 8년을 한결같이 봉사했더니 이제 이 봉사자들의 모임이 하나의 교회가 됐어요. 얼마 전에는 어느 기독교 방송에 이 목사님의 사역을 취재해갖고 인터뷰하고 해서 방송에도 나오더라고요. 놀랍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게 뭐지 싶었는데 목사님이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시작했더니 마침내 이것이 교회가 되고 사역이 되고 멋진 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수많은 기적들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이 물고기 잡은 게 다가 아니었다고. 그거 다 버렸습니다. 제일 큰 경험이 뭐였을까요? 십자가와 부활의 경험이죠. 죽음을 이기는 것, 죽음을 초월하는 것, 이 신의 영역을 베드로가 온전히 경험합니다. 예수께서 부활이라는 이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온 세상에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현장에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우린 다 기적을 꿈꾸며 살아가죠. 저마다 어떤 모양이든지 하나님 주신 기적의 그 사연들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기적은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일어나는 거죠. 내가 원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실 때 이루어지는 거죠. 실패한 바다에서 밤새 애썼으나 아무것도 건지지 못했던 바다에서 깊은 곳에 다시 가서 그물 던지라는 예수의 말씀을 아멘하며 순종할 때 기적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물고기 잡는 것보다 사람 낚는 게 더 위대한 일입니다. 더 큰 기적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명령이기도 합니다. 물고기를 잡는 건 죽여서 먹기 위해서입니다. 지금까지 베드로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낚는 건 다릅니다. 죽여서 잡아먹으려고 낚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사람을 낚으라 할 때 쓰신 동사는 조그로라는 동사입니다. 이 그리스 조그로는 산채로 포획한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낚는 건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살려서 하나님 백성 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 사람도 우리처럼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과 생명을 소유하게 되고 마음에 뚫려있는 허무한 구멍이 메꿔지고 생명으로 충만해진 삶을 살게 되기를 바라서 그를 낚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일이 얼마나 숭고하고 위대한 일인지를 깨달았고 그래서 자기의 배와 그물과 잡은 고기까지 다 버리고 사람 낚으러 다니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구원은 우리가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를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데려오는 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낚는 어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노트에 전도할 사람의 이름들을 적으십시오.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사랑으로 섬기십시오. 밥이라도 몇 번 사십시오. 그렇게 마음을 사서 교회로 초청하십시오. 관계 때문에, 사랑 때문에라도 와서 예배하고 말씀 듣게 만드십시오. 그러면 영원하신 주님의 말씀이 공허한 사람들의 마음을 메꿔주면서 생명의 역사를 일으켜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의 말씀이 하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길 원합니다. 숫자로 말해지는 교회가 아니라 사랑으로 섬기며 사랑으로 베풀며 사람을 주님께 데려오는 데 열정이 있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어디에 진짜 사랑이 있느냐? 헤매고 다니는 사람들에게 여기 진짜 사랑이 있다.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내어놓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참된 사랑을 용기 있게 선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사람을 산채로 포획하게 될 것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베드로에게 오셔서 그를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신 주님, 우리에게도 이 사명을 이으라고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며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데려오는 일에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순종할 때에 사람이 변화되고 사람이 살아나고 사람이 구원받는 놀라운 기적에 참여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거룩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이 귀한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어둠에 쌓여있는 곳에 밝은 불이 켜지게 하여 주시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변화되어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명예와 가진 재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주님 말씀 붙잡고 사람 낚는 어부되어 삶으로 거친 세상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